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한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특정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은 결코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의 반대나 냉대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아니면 완고함, 서로 다른 문화와 그리고 언어의 장벽, 혹은 세상의 핍박이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크고 깊은 장벽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이냐? 편견.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물론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편견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은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편견은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왜곡된 고정관념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편견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판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기준으로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편견입니다. 그래서 편견은 언제나 사람을 나누고요, 차별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견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편견에 자유롭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 편견에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성도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끊임없이 깨뜨리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편견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까?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 인물들보다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생활했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실패의 경험한 후에 이 베드로는 좌절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던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며 죽은 바디메오를 살리는 기적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던 베드로에게도 아직까지 깨뜨려야 할 것이 있었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편견.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 열방들을 섬기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흘러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특권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단순히 민족적인 그런 우월감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사명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까지 살펴보게 되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런데 온전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전해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편견인 거예요. 편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장관이었어요.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군인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권한이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로마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늘 기도했고 가난한 이들을 돌봤으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환상을 듣는 순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을 욥바로 보내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 있는 곳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이시죠.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그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보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짐승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율법에 기록한 부정적인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바로 거절을 하는 모습.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을 봤다면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손치켜서 엄지척 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보다 자신이 익숙한 전통과 경험을 더 붙들고 있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익숙한 방법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입니까? 3번 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줘요. 그만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견고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상에서 떡을 나누고 밥을 먹는다? 유대인들은 죄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내셨죠. 왜입니까? 고넬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도 맞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이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고넬료 구원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변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을 받는 사람들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명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뭐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나 미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전도대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을 만나잖아요. 그 많은 이들 만나는 가운데 그 많은 이들이 주의전으로 찾아 나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손톱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어지며 우리 안에 숨어있던 편견이 무너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침내 고넬료 집에 들어간 베드로 놀라운 고백을 하죠. 34절 35절 말씀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서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 이건 베드로의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식의 증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합니다. 지역과 학벌, 경제적인 수준에 아니면 직업, 외모나 성격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차별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이야. 아, 저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을 거야. 아,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가진 편견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그 영혼까지 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사람을 쉽게 포기를 합니다.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편애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다 허락해 주셨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그 특권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선택의 의미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고 정립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행복하게 저 하늘날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택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왔으니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는 내 자리야. 여기는 내 교회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별로
웃는 모습 우리를 바라보실까?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믿게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때문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이웃, 친척,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낮아지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44절 45절에서 또 하나의 큰 충격의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고넬료와 고넬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서로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유대인들이 보고 크게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고 로마 장군이고 그 가정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방언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이들이 깨어진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성령은 한 특정 민족의 성령이 아닙니다. 어느 한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만의 를 위한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고넬료 한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편견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사람을 바라보며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것은 우리만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의 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함께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우리도 받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편견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주 무등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